할렐루야. 예배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다들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또 좀 산만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죠. 할렐루야. 열왕기하 오늘 5장 1절 14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장군을 도운 노예 소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는 4월 20일 그날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날을 정한 42주년이 됩니다. 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 주일로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989년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해가지고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로 기례를 하고 그때부터 장애인을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교회가 장애인의 주의를 지키는 제35회 장애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의를 지킨 역사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같아요. 35주년이잖아요, 올해. 그죠?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제가 경상지방회에 건의를 해서 경상지방회에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함으로 2년 전에 제29차 정기총회 때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조금은 많이 안타까운데 현재 우리 교단에서 장애인 주의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부산 제1오순절 교회 딱 두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키기로 결의는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단 교회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제1오순절 교회는 매년 장애인 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장애인 주일날 나온 헌금을 우리 교회로 매년 보내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부산 제1오순절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나시면 기도하세요. 교회의 장애인 주일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고 성도들이 장애인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특별한 주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올해로 35회째 장애인 주일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교단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있죠.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왜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에 무관심하나? 그 첫 번째 이유가 장애인이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장애인 선교에 무관심하다. 직접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에 주님 안에서 염려가 컸어요. 염려가 컸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라 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모든 교회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나아졌지만은 문명의 발전은 정말 눈부신데 장애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은 장애인을 도우라는 뜻으로 주신 내용은 아니지만 덤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도우며 조화롭게 살 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병 환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지요. 아람 나라는 셈의 족속의 시조입니다. 아람 나라는 셈 족속이 이룬 나라예요. 아람은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 불립니다. 수리아하고 중심 도시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나아만 장군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 처했던 아람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받은 신뢰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나병 환자이었지만은 그를 따로 격리시키지 아니하고 현직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특별한 신뢰를 받았어요. 나병 환자였지만.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셨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왕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던 것이지요. 나병 환자였지만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로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나병만 빼놓고는. 그렇죠?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손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나병을 앓게 되므로 그가 얻었던 명예와 명성도 차츰 빛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몸은 점차 감각이 사라지고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사실은 그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엉망이 되어 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장관이면 뭐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오직 절망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우리는 권력과 부와 명예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여러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몸만 건강하면은 논밭에 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 밥맛이 꿀맛 같은 맛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몸이 병들어서, 그것도 나병이 들어서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데 명예와 부와 명성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절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건강이면 답니까? 건강하면 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다라고 하겠지만 건강하면 다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인 겁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지요?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건강 지키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다 오래 살기를 원하시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은 30살에 돌아가셨는데 다 오래 살았어요. 뭘 더 오래 살라 그래? 그냥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지. 응? 주님은 건강 지키라고 안 했어요. 마음 지키라 그랬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몸이 병들어도 마음만 건강하면 여러분요. 할렐루야. 예? 그의 삶이 여러분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건강하면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영혼의 건강이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궁극적인 영혼의 건강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이 건강해. 예?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두 눈이, 두 팔이, 두 다리를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재벌 2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도 행복하지 않다더라고요. 한 해 수입이 강릉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분인데
40몇 되셨더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한 해 수익이 500억이 넘어요. 호텔이 참 좋더라니까. 순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딱 절반이래, 절반. 250억 네?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은.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행복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가족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음식 같이 먹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행복. 그런 일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나는 살 거야,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제외하고, 그런 사람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이 세상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영접하셔서 영원히 건강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몸이 병들어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 거요. 얼마나 불쌍해. 다 가졌다고,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에? 건강이 무너졌는데, 건강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고 영혼인데, 그게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다면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이요. 두 번째, 노예 소녀가 희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희망의 소식은 의사로부터가 아닙니다. 의사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소녀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노예였습니다. 노예.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죠. 2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 네.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3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의사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아닙니다. 노예 소녀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희망의 소식이요.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고침을 받을 텐데.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었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요. 오늘도 제가 알고 있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구주가 되셨다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지요. 복잡한 말이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말을 전했을 뿐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의 아내도 나아만의 장군도 그 어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었어. 에? 유명한 의사의 말도 아니고 노예로 잡혀온 소녀인데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야. 귀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낳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즉시 왕에게 갔습니다. 그 소녀가 해준 말을 아뢰었어요.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5절 6절에 아람 왕이 친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지요. 노예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큰 나라의 장관과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람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군대 장관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노예 소녀는요, 존재감이 없는 자예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거기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네?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과 여자들은 참 편견에 가지고 차별했지요. 그랬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아이요. 여자아이. 소녀입니다. 존재감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약 없이 노예의 삶을 사는 슬픈 소녀에 불과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녀에게 꿈이 있었다면 어떤 꿈이 있었을까? 노예로 잡혀갔는데 군대 장관의 여주인을 섬기는 종인데 무슨 꿈이 그에게 있었을까? 꿈이 있었다면, 큰 꿈이었다면 암만 해도 아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그 나만이 그냥 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자기 나라의 적국이니까. 그지요? 그런 꿈 정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녀는 인생을 포기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의 상황이었어요.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노예 소녀는 여종으로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상황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노예 소녀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살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한 거예요. 믿으시지요? 예?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그 노예 소녀의 삶을 주장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노예의 자리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미천한 노예 소녀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을 선물을 해줬어요. 나아만 장군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천한 노예 소녀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소중하게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 노예 소녀와 같이 여러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어지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으로 영혼이 썩어가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그들을 직접 고쳐주거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노예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최고의 방법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창조주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어린 노예 소녀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와는 대조적인 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나라의 왕이 써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받고서 오해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틈을 타서 싸움을 거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 소녀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노예 소녀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내었는데 그러나 왕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생각해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편지 한 장을 받고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하고 화를 불컥 내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떠올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왕은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병든 나아만을 도울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학문과 높은 명예와 돈이 많다고 해서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문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나옵니다. 누군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노예 소녀는 아무런 지위가 없었어도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소녀가 더 지혜로웠던 거지요. 노예 소녀는 비록 약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왕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쓰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왕궁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누추한 곳에 살고 거주하고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를 돕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어두움에 방황하고 절망하는 자를 돕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나아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왕의 어리석음의 행동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왕에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서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믿습니까? 아멘.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많은 보물 곧 은 10달란트 343kg이라 그래요. 금 6,000개 68.4kg 이걸 싣고서 엘리사 집 문 앞에 왔습니다. 금의 무게만 하더라도 당시 노동자 600명 한 해 임금이라 그래요. 600명이 한 해 임금이 되는 금부치를 가지고 금만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외에 옷도 가져갔다 그랬는데 엄청난 것을 가져갔지요.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은 엘리사가 나가서 영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아픈 곳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고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하지 않은가,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는가 화를 내면서 몸을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라고 한 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씻어서 깨끗하라 한 건데 얼마나 그 쉬운 일입니까? 나아만은 지혜로운 신하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강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에 있던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믿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교만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불평하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였지만은 노예 소녀의 그 한마디, 신하들의 그 충고 한마디, 그것을 듣고서 인생이 새로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선생이 학생에게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그분은 강아지에게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에게서 배웠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간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작은 강아지인데 그래도 목줄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목줄을 하고 다니는데 강아지가 항상 앞서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끌려간대요. 대부분 그런 모습이 아마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목줄을 끌어놓으면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고 있던, 끌고 가던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놓으니까 그 강아지가 그 목사님 말 그대로 하면 미친 듯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목사님께서 그걸 보고서 강아지 잃어버린 줄 알았대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줄 알고서 목사님이 강아지 이름을 부르니까
가던 쏜찰같이 달리는 그 개가 강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힐끔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힐끔 돌아보더라. 그리고 또 쏜살까지 가다가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목사님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 뭘 배웠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 쏜살같이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돌아보는 강아지를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참 좋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 나아만 장군은 소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 나아만, 절망 중에 있었던 그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노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자를 소개받고 병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인 가진 자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심 중인 자, 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엘리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